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3장 16절 시리즈 강의 오늘 지난 시간에 첫 시간 우리가 구약의 제일 처음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을 나눌 때 이 말씀 속에 오묘하고 진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 이름의 뜻. 자, 이 예수께서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를 사하시는 사제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 구원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한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름을 야소라고 있습니다. 야소님.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아쉬운 것은요. 우리나라 이 언어는 이렇게 한글은 존칭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하면서 님 호칭을 이렇게 뺀 것이 정말 매우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 고범죄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이 죄를 씻어 주시는 분, 이 사제자는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보면 물론 개신교와 이렇게 캐톨릭 서로 이렇게 뭐 그들의 어떤 방식을 존중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성직자의 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이 뭐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물론 이렇게 신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적 위로가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월권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대단한 그 영권자, 그 능력의 종 모세님이라든지 엘리야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죄를 사하는 또 이런 사제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사도님들이 죄를 사하는 이런 일을 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더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원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은요,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사하실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둘째,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나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자, 이 말씀처럼 아담님 이래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례라는 이 성례 제도가 정말로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 장로교나 또 감리교도 보면은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하는데요.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리는 물을 붓는 뭐 관수 세례라고도 하는데 이런 세례가 있고 또 우리 전신이 다 물에 잠기는 침례는 뭐 순복음이라든지 또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곳에서는 다 이렇게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성결교는 이렇게 둘 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세례는 이런 성례는 목사님만이 이렇게 집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위급 상황 때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산모가 이렇게 출산을 하다가 아기를 낳다가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이 위급하게 되었다. 그럴 때는 그 산파가 물이 없을 때 위급할 때 뭐 침으로 이렇게 발라서도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어떤 목사님께서 아들과 함께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렇게 성지에 가서 좀 그런 체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성지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장소에 가서 나도 이렇게 침례를 한번 받아본다는 그런 것이 정말 은혜로운 체험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신 것처럼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어떤 보혈로 죄짓음 받는 것과도 같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물론 반드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이렇게 뭐 약식이든 침례든 간에 물에서 오래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물에서 짧은 시간에 이제 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세례의 성례가 이렇게 끝날 때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첫째,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이 열립니까? 우리가 수십억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립니까? 큰 예배당을 건축해서 드렸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립니까? 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님이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순간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광경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부흥의 문, 여러분의 그 사업의 축복의 문,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첫째, 하늘 문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비둘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가 내리듯이 이렇게 내리셨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면,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비둘기 성령님의 이 임하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 출발선에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바로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매튜 헨리님은 이것이 바로 취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신 말씀처럼 이 선지자님들이 예언한 이런 성령님 시대가 이제 예수님 오심과 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될 것을 알리는 표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님 충만을 따로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둘기 성령님의 임하심은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제자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리는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님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대중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비둘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둘기같이 온화하고 평화로운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가면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이제 음성이 들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 육적 겸손이 있고 또 영적인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자라도 이렇게 피조물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주 지위가 낮은 참 그런 분들일지라도, 또 혹은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아주 나이가 어린 마치 딸 같고 아들 같은 그런 나이가 어린 이런 목사님이랄지라도 그분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또 그 예배 앞에서, 또 어떤 그런 선포되는 그런 가르침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성장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받으셔도 되시는 이 세례를, 영적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겸손하게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음을 듣든지, 말씀으로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든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 받으셔